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평안히 또한 무사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느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비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원민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람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연세가 지긋한 한 신사가 택시를 타면서 기사에게 말합니다. 기사 양반, 서울역으로 갑시다. 그러자 기사가 예, 서울역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신사분이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저기 기사 양반,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사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아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놓고 온 곳이 있어서 도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집에 왔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또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날 듯 하면서도 나지 않을 때는 아주 괴롭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전의 교훈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우둔하여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과 죄악들로부터 자신들을 거룩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유대교의 경건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다른 신앙의 자세보다는 신앙의 외적인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위선적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힐난과 시험입니다. 힐난하다라는 것은 시비를 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저 예루살렘 출신인데 저 총구석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뭐가 그리 대단한 표적이 있겠는가 라는 식으로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리고 시비를 걸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없었는데 여기를 온 것이라면 자기들이 들은 소문을 믿지 못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태도로 온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너무나도 마음 아프셨던 것이죠. 그리고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이라 하지 않으시고 표적이라고 하신 것은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의미로 보여주시는 표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태도는 없이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도 일어나는 기적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하는 태도로 기적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안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상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한 것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있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부하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급히 서둘러 떠나는 바람에 떡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떡을 준비하지 못해서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때에 배가 고팠을 것이고 금방 눈치로 떡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떡이 없어서 굶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떡이 없어 굶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계산에는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떡이 떠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상상력이 좋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또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두 번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또다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두 기적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무리들을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다른 무리들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걱정합니다. 떡이 없다고 말이죠.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참 바보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5년 전, 10년 전, 아니 바로 불과 몇 주, 몇 달 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다시 걱정합니다. 떡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 엄청난 주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 떡이 없는데 라고 걱정을 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머리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기억력이나 계산력은 뛰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누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빨리 퍼지는 것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누룩이 갖는 의미는 영향력입니다. 파급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주로 나쁜 영향력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씩이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왜 여전히 같은 문제로 걱정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대로 결정을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약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떡이 없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 다른 말로 하면은 위선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겉만 꾸미는 것, 속의 내용은 갖추지 않은 채 바깥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을 아주 많이 중시했는데 종교의 형식과 틀을 지키는데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그들이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습을 갖추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내용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덤이 시체가 썩은 더럽고 부정한 곳이지만 겉으로는 잘 꾸며놓아서 무덤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놓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1조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서 토마토나 고추 같은 것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면 그것들조차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공율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 즉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은 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끝이라면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스스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한 다음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은 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로당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가서 질서를 지키는 것,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하고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웃을 비난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제는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으로 보아 헤롯과 사두개인은 한 통속, 한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헤롯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헤롯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로마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둬서 상당 부분은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뇌물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대표하는 삶은 돈과 재물을 좋아하는 황금 만능주의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이 되어서 친로마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롯 가문과 어울리게 되었죠. 그들은 종교인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으로 성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이권들을 챙겼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의미한다면 이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황금 만능주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헤롯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황금 만능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사실 황금, 즉 돈은 이 시대 최대의 우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돈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아요. 돈은 그 자체로 중립적입니다. 좋은 데 쓰이면 좋은 것이고 나쁜 데 쓰이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시간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나는 아직 물질의 노예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회개했는지를 또한 변했는지를 알려면 그가 그 후에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할 때에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고 세상의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떤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익이 오지 않을 때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께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떡이 없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게 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찾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찾으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만극한 채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할 것은 주님의 능력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나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물들어서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